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빵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건빵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말도 묻지 않는 아주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2명씩 짝을 지어놔서 우리가 2명씩을 짝을 지어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아멘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억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몇 번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받지 않고 않는 사람에게는 먼지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포기하고 떠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쁨으로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면 우리에게 해답이 오고, 이제는 세상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걸,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복음의 원리가 얼마나 큰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주님 앞에 복종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창조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비운의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으로 은 40개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노예로 팔리게 됐던 그 집이 이집트에서 가장 실세였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지옥역으로 자라났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모략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더니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주인만의 유혹을 당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으니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비참한 운명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가지고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0세에 놀라운 은혜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다시 상봉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형들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을 노예 상인에 팔았는데 복수라도 할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그 형제를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형과 그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험을 통과했던 요셉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듯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가운데 있어지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신은 테오스, 성품은 휘시스, 이걸 신의 성품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오늘 4절을 주목해야 할 단어를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과 다른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배롭고라는 단어는 타미오스라는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거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저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비싼 구원, 우리에게는 거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는 공짜로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할 엄청난 권세의 열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 권세를 잃어버리자 세상 만물이 사람들이 복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 만물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기아와 부주의와 천재지변과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우리 타락 때문입니다.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서 먹어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면 행복할 줄 아는 살만하니 병마가 찾아와서 인생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면 이제 만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면 세상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한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잘 훈련된 셋바트와 싸우면요, 사람이 그 셋바트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셋바트에게 고깃덩이를 던져주면 더 친해지면 주인인 것을 알아보면서 순해져서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고깃덩이를 던져주면 주인인 줄 알고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도둑놈에게는 달려들어서 셋바트가 물을 뜯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잘 훈련된 셋바트와 같은 세상. 우리 형상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주인의 형상을 잃고 도둑놈에게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은 우리 향해 달려있는 셋바트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지어진 목적대로 세상 만물이 여러분 앞에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게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럼 어떻게 성품에 참여할까?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계를 말씀하고 믿음, 피스티스, 그 다음에 믿음의 덕, 아레테, 그 다음에 지식, 그노시스, 절제, 앵크라, 인내, 휘포모네, 경건, 유세비아,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사랑, 아가페.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이것을 단계로 성화되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보면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복종하면 다스려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원리. 그 다음에 우리의 덕, 그러니까 바로 이 도덕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도덕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갈수록 도덕적이게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주의자매가 남편은 교도소가고 아이들 뭐 5명을 다 버리고 도망가서 뭐 경찰에 잡히고 어쩌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도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 내가 낳았으면요, 아이를 지키고 책임지고 이것이 의무가 있는데 그냥 도망가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도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식, 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야 돼요. 네, 절제, 엔크라테이아, 셀프 컨트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컨트롤을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되고, 성질난다고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휴포모네, 견뎌내는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 안에 우리 점점 더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 형제우애, 필라델피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우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아가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괭과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의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간절합니다. 오늘 찬양 보면 모든 사랑, 모든 걸 덮어준다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세상 만물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성화를 완전히 완성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말씀 따라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은 여러분에게 복종할 것이에요. 이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복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으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면
기도하면 세상 만물이 바로 여러분 복종합니다. 내 삶 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세상 만물이 복종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님과 우리의 의지와 합작품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종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걸로 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져서 우리들이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17살에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참고했었더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원수였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놀라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요셉이 바뀌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값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 바로 성화되는 7가지 단계를 통해서 믿음과 도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봅니다. 믿음과 도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과 그래서 신의 성품을 회복하면서 우리 다스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걸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세상 만물이 형통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화의 8단계 믿음, 도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성화되어져 그래서 우리 신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